요한일서 2장 18절 한 절이네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 지금은 마지막 때라. 곧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간은 이단 경제주 우리 총회가 꼭 교육을 하라라는 이단 교육을 꼭 하는 8월 한 달 내내 사실은 교육하라라고 지침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이단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좀 들으면 좀 짜증나고 좀 힘들지만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교육을 받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 피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이단들이 많이 설쳤던 데가 어디냐면 대전과 그 아래쪽에 전라북도 지역에 이단이 조금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것을 조금 방치를 했는데 전라북도 지역에는 교회의 약 70%가 이단들에게 피해를 보았다. 지금 대전은 지금 이단과 대전쟁 중입니다. 대전에는 가보면 웬만한 큼직한 교회들이 전부 다 이단에 잡아먹혀서 교회 간판이 전부 다 신천지 하나님의 증거장막 이걸 대놓고 지금 간판을 바꿔 붙이고 하나님의 교회 이제는 뭐 하나님의 어머니의 교회로 이제 바뀌었죠. 간판 바뀌고 그 다음에 JM에서 정명석 교단 지금 보통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개척 초기부터 해마다 종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단 교육을 많이는 안 하고 8월 한 달 내내 하라는 것을 그냥 한 주 정도만 했죠. 오늘은 이슬람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에 우리 이슬람에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다 내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이슬람에서 돈을 몇 조의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겠다. 전라북도 정읍에 어마어마한 식품 공장을 지어서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는 그 의식을 치른 그런 식품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슬람 나라에 할랄 식품을 공급하는 공장을 한국에 지어 주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돈도 벌고 그리고 수출도 하면 좋지 않느냐. 한국 사람도 거기에 취업해가지고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들어줄 뻔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공장을 지켜주는데 이따가 배울 거예요. 수크크법을 우리나라에서 허용해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슬람이 침투된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슬람 영에 대한 은밀하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가 국적을 바꾼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가 빼고 단기 체류로 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쯤 들어왔을까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뭐 정확한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단기 보통 2년 취업 비자를 받고 와서 연장을 해서 보통 4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4년이 지나면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거리에 사람들 잔뜩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그냥 눌러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법 체류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별로 잘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일을 시켜도 이 사람들이 이거 다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험한 일을 시키면 일할까 도망갈까? 다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찰에 잡히면 꼼짝없이 자기 나라로 쫓겨나야 되니까 험한 일 시켜도 다 그냥 월급 조금 줘도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알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일당 10만 원 준다. 이 사람들은 일당 3만 원도 안 줘요. 그렇게 부려먹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거를 정부에서 알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사례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이슬람 비슷한 그 문화를 가진 게 아수르, 지금 터키입니다. 아수르가 터키와 지금 이라크의 북부 지방 그 일대에 왕성하게 된 그런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이슬람은 없었어요.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지금의 이슬람이 있는 이라크 북부 지역 그쪽 지역이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의 본부가 지금 된 거죠. 북이스라엘 말이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수르를 우리나라 같이 와서 같이 살자. 물론 식민지니까 그 사람들 밀고 들어왔겠지만 그래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처벌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제 이혼을 시켜가지고 남자는 끌고 가서 종과 머슴을 시키면서 이방 여자들하고 강제 결혼을 시켜요. 이게 아수르의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피가 섞여버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알까? 잊어버릴까? 이게 말이죠. 한 세대 지나니까 아버지 세대는 예전에 하나님 믿었던 기억이 있지만 아들 세대는 이게 희미해진다. 손자 세대 가면 하나님이라는 걸 아예 입 밖에 꺼집지도 않아. 정손자 돼 가면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 불과 1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알고자 혹은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니면 이제 완전 피가 섞인 잡종이 됐을까요? 다 잡종이 되어버렸어.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고 유럽에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말이죠. 1970년, 80년대 이후에 좌파 사상이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각 나라가 좌파가 정권을 잡아요. 이 좌파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류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들 도와주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그러니까.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좌파만 계속 몰아가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공산주의가 되죠. 그 지금 유럽은 공산주의까지는 안 간 사회주의가 정권을 오랫동안 잡았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은 뭐냐? 약자들을 도와주자, 보호해주자. 그러면 지금 인류적으로 지금 제일 약자들이 누군가? 이슬람이라고. 왜요? 이슬람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긴 놈은 정권과 권력을 잡지만 진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이거든.
그러니 그게 불쌍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려고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말이죠. 이라크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시리아에서 내전 지금 현재 40년, 50년째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리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레바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터키에서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전쟁에서 진 부족이나 그 마을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유럽으로 도망간단 말이죠. 거기는 죽이지는 않으니까. 유럽이 처음에 좌파 정권에서 그 사람들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막 살아라 그랬어요. 처음에 오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나라에 자유가 있고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럽 사람 조용히 숨지기면서 잘 살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이슬람 종교를 마음대로 믿도록 해달라. 이슬람은 말이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도 기도 시간 되면 무조건 가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장에 일하는 사람도 공장 일대를 쳐버리고 그 시간 되면 무조건 기도를 해요. 운전하러 가다가도 운전 수업하고 이런 그 카페트를 땅바닥에 두고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맞춥니다. 그 사람들 이 방향계를 들고 다녀요. 그 메카 방향이 어디라고 그거 딱 놓고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거를 보장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공장을 이 사람들 기도하려고 수독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학교도 이것 때문에 그 시간 되면 수업을 하면 안 돼.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거까지는 뭐 그런 대로 뭐 그 종교를 뭐 자유를 인정을 해주고 존중한다.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폭력으로 자기네들끼리 또 유럽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폭력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리와 프랑스 그 다음 유럽 전역에 테러가 일어나는데 지하철역이 막 폭탄 때문에 하나 통째로 날아가서 수십 명이 죽고 다치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지금 완전 초비상에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은 이슬람끼리 싸우는 것은 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재판하겠다. 그것이 샤리아 법입니다. 이슬람으로 결혼한 가정에서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재판하는 쪽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재판하겠다? 무슬림 자기네들이 재판하고 그 적용하는 법을 샤리아 법이라는 법으로 다스리겠다. 하도 된 걸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끼리 재판해라. 영국에서는 샤리아 법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85개 도시가 샤리아 법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는 나는 이슬람 법정에서 재판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영국 정부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럼 그 재판 권한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죽이든 살리든 영국 정부가 멀쩡히 구경만 해요. 그 평화스럽던 유럽 전체가 지금 말이죠. 이 이슬람의 테러 때문에 완전 초비상에 걸립니다. 독일이 좌파가 지금 아주 심합니다.
메르켈 전 총리가 유럽이 우리가 인류애로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각국에다 배정을 했어요. 야, 프랑스 잘 사니까 너가 몇만 명 데려가, 영국 몇만 명 데려가, 스페인 너가 얼마 데려가, 이렇게 다 배정을 해주고, 독일에도 지금 몇십만 명이 살아요. 근데 영국이 이슬람 사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사회가 테러가 너무 심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고 여자들이 인권이 너무 추락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뭐 하겠다,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독일하고 영국하고 엄청나게 다퉜어요. 10년 정도 다퉜어. 결국은 둘이가 갈라섰습니다. 영국이 우리는 그럼 유럽연합 안 하겠다. 이게 뭐냐면 브렉시트라는, 우리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해마다 2만 명, 3만 명씩 계속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슬람도 지금 이제 감당을 못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뭘 또 몇만 명을 더 받으라 그러냐고. 우리는 못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영국은 지금 유럽연합이 아닙니다. 영국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정책 자체가 유럽에서는 대실패다 이렇게 다 분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말이죠, 이슬람 이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에게 뒤에다가 정치적 자금을 받는다 그래 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요, 중국 편드는 국회의원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왜 그럴까요? 돈 받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서도 돈 받아요. 돈 받으면 그냥 받았을까요? 뭔가를 줘야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재판하고 있죠. 지금 9월 달부터 이제 정치권이 시끄러울 겁니다. 이재명이부터 벌써 8월 달에 좀 잡아 넣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뭐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다 밑에 하수인들이 다 잡아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잡아 넣겠죠. 지금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 공무원 보호하지 않고 북한에 표류돼가지고 넘어가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북한에서 그냥 그 사람을 쏴 죽여버리고 불로 태워버렸단 말이죠. 아니 그 사람은 배사고로 조류에 떠밀려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 공무원이니까 돌려보내야죠. 우리나라도 북한 사람이 내려왔을 때 나는 북조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돌려보내요. 판문점을 통해서. 근데 나는 남한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호해요. 왜요? 북한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헌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무원 그 피살된 것, 그 다음 북한 주민 5명인가 7명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 한나절 만에 북한으로다가 김정은에다 갖다 바치는 사건. 이 사람들이 판문점 통해서 넘어갈 때 눈을 가렸던 걸 딱 푸는데 보니까 앞에 보니까 인민군 군인들이 자기네들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넘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그대로 비디오 다 찍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뜻은 뭐예요? 북한을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남한에 살겠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준 거는 이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현상모를 잡아다가 북한에 갖다 바치고 대신 다른 대가를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 그렇게 재판관에서는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 이슬람에다가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지금 취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꼭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슬람의 교리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타키야 교리라는 것입니다. 타키야. 이 타키야 교리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이나 위장이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자, 요게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되느냐 하면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전쟁에서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걸 속여야 돼. 이럴 경우에는 뭐 거짓말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거짓말을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다투고 있는 두 그룹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이슬람에 이 법이 있을까요? 이슬람에는 몇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다? 4명을 둘 수 있으니까 이걸 다스리려면 거짓말 안 하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 교리로 보면 이슬람 그 자체가 사실은 이교도들, 그 이슬람으로 보는 입장에서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뭐예요? 적이란 말이에요. 전쟁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적국에 가서 전도하는 때는 거짓말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슬람이 전파가 된다면 무조건 그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야? 타키야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원래 성경, 그것을 뭐냐면 경전이 그것이 뭐죠? 코란. 코란이 원래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될 때에 원래 뜻하고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우리 성경이 말이죠. 우리나라 문화하고 조금 충돌이 생긴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입맛대로 뜯어고쳐가지고 성경이다 이러면 이게 성경이야. 이게 가짜지. 근데 이슬람은 이게 가능해요. 왜요? 타키야 교리에 의해서 이슬람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슬람은 절대로 폭력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슬람은 포교가 뭐냐면 코란이냐 칼이냐 이겁니다. 믿을래 죽을래 그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슬람의 종주국이죠. 국기가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시다라는 글이 있어요. 국기에 그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슬람 믿을래? 아니면 칼로 죽을래? 이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 평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 칼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이슬람을 가르치는 우리 그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평화를 강조하는 종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각 종교 소개할 때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이슬람은 평화,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맘이라고 있는 최무선 그 인간이 있는데, 이거 그 사람 말이죠. 이렇게 코란을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싶은 거는 그냥 말을 다 바꿔버렸어요. 또 그 코란 안에서도 거짓말이 많은데, 코란 3장 5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알라가 말이죠. 알라라는 신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신이에요. 이 사람을 이 알라라는 것이 원래 하늘에 계신 신이 아니야.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았던 신인데 그 사람을 속이려고 누가 와서 사기를 치려고 그랬던가 봐요. 꿀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라는 그걸 알고 어떻게 했냐?
뒤로 더 크게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곤경에 빠졌다. 이런 구절이 코란 3장 54절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알라는 최고로 잘 속이시는 분이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우리나라 이 코란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알라는 가장 훌륭한 계획을 잘 세우는 분이다. 이런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서 뭐 여기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알라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기독교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순 거짓말이에요. 왜요? 원래 이슬람은 신이 무지 많아요. 이게 메카에 가면 카야바라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신전이 있는데 알라는 누구냐면 이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 모하메드가 속한 종족이 누구냐면 꾸라이시 종족입니다. 이 꾸라이시 종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누구냐면 알라예요. 그러면 이 베두인족 그 이슬람을 그 섬겼던 그 지역에는 부족마다 뭐가 있다? 부족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족, 이 꾸라이시 종족이 그 종족을 지켜주는 신이 알라라고 하면 그 종족은 알라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꾸라이시 종족이 무기로 칼로 가지고 막 포결해가지고 그 이슬람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이 자기 종족의 신을 기독교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 알라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이다. 원래는 무슨 신이었다? 꾸라이시 종족의 그 종족을 지켜주는 신 중에 한 신이었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또 거짓말. 알라는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니에요. 종족의 신이라고. 지금도 이슬람에는 그런 비슷한 신이 몇 개 있다. 일단은 이 신전에 카야바 신전에 있는 신만 해도 360개나 된다. 다른 종족까지 합치면 몇 천 개가 있는지도 몰라. 그 중에 한 신이 알라 신이다. 그럼 두 번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성전을, 그 경전을 코란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코란 성경에는 이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사. 이름부터 우선 달라. 그 이사가 기독교에서는 가지고 가서 예수라고 바꿨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예수를 그 나라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지냐면 예수아라고 바꿔요. 성경에도 보면 요수아가 있죠. 그 요수아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별로 이제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라고, 나중에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아랍어로 바꾸면 예수아라고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름이 기독교가 먼저 생겼을까요? 이슬람이 먼저 생겼을까요? 기독교가 훨씬 먼저 생겼죠. 기독교가 먼저 생겼을까요? 유대교가 먼저 생겼을까요? 유대교가 훨씬 먼저 생겼습니다. 유대교는 언제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생긴 거예요. 뭐 그 전에도 이 원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록이 없고 아브라함 이해 때부터 역사적 기록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생겼다. 그러면 BC 한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에서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유대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으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언제 오셨다 돌아가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야. 그럼 이슬람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622년에, 정확히 622년에 이 무하메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고 성경도 갖다가 좀 뺏겨서 있고 이래서 경전을 쓴 게 뭐냐면 그게 코란이에요. 이 코란의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 예수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그게 자체가 거짓말이다. 왜? 코란에서는 예수를 표현한 사람이 이사라고 표현됐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알라를 믿으시오, 알라를 믿으시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그런 무슬림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예수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위일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코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늙어 죽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건 죽지도 않았으니까 부활도 없어. 늙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재밌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그냥 돌려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 코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가 실컷 있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냥 산에 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전혀 그러니까 기록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라의 아들이 예를 들자면 이사다 뭐 이러면 비슷하게라도 할 건데 그것도 아니라 알라는 아들이 없어. 딸만 셋이 있어요. 이 알라라는 신이, 알라라는 신이 또 딸이 또 셋 있다는 거 또 보면 또 좀 이상해. 그 다음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도 아니고. 근데 한 구절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이사라는 청년이 무하마드가 올 것을 예언을 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사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와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계속 홍보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홍보를 가짜로 합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 이걸 보면 내용이 전혀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네. 데라예요, 데라. 데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데라는 원래 어디서 살았어? 우르 지역에 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같이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하란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지역이 저 이라크의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 유브라테 강을 따라 쭉 올라가서 상류 지역이 뭐냐면 그게 하란이야. 근데 아버지하고 거기에 외삼촌들하고는 어디에 남아있다? 하란에 남았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대로 너는 가, 여기 남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온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자, 그것이 역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아자르야. 이름이 달라 아예.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브람이라고 그랬죠. 몇 세에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이삭을 놓기 1년 전에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이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코란에서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고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아니 뭐 역사적 사실이 달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17세쯤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려고 그랬죠.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호란에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만 같다는 것 뿐이지 사람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우리도 말이죠. 예를 들면 김복동 이러면 우리나라에 김복동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몰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철수 우리 선배 중에 지금 경상북도지사가 이철수 씨가 있는데 경상북도에 이철수라고 이름을 치면 약 한 150명 나온대요. 이름 똑같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 꿀리니까 기독교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 끼 맞추려고 지금 하는 그 수작이 여기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나 예수나 하나님하고 절대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오늘 이제 이게 그 가르침의 핵심인데 뭐냐면, 무슬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면, 이건 절대로 이건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슬람에는 여성에 대한 것은 인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걸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이 재산권을 거의 못 갖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재산권은 누가 소유한다? 남편이 소유합니다. 자,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유산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남자는 한 몫을 받아요. 그런데 여자도 아버지가 죽게 되면 조금 받아요. 얼마를 받느냐? 남자의 절반을 받아요. 그 여자는 그냥 자녀니까 조금 떼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결혼이라는 게 뭐냐? 결혼을 이슬람에서는 니카라고 부릅니다. 니카. 여기 나오나요? 니카. 이 니카는 뭐냐 하면 성관계 할 수 있는 계약서예요. 독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계약서. 이게 니카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코란에 나와요. 이 니카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그 여자는 남편하고만 성관계를 해야 한다. 이게 코란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몇 명하고 했던 뭐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니카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그 남편하고만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허르라는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메허르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여자를 사오는 그런 결혼 자금이 되는 거죠. 이 메허르를 주고 그 여자를 샀다 하면 뭘 계약한다? 니카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 제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자의 소유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매우 쉽습니다. 왜? 이제 여자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싫다면 나는 니하고 이혼을 하겠다 3번만 선포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자, 이 이혼이 서류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두로 3번 공식적으로 하거나, 자, 요즘은 보기 싫으니까 아예 만나지도 않고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문자를 3번 보내도 이혼이 성립. 그럼 핸드폰에 문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편지로 3번 보내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왜 그러면 이게 이혼이 쉬운가? 메호르라는 돈을 주고 여자를 샀기 때문에 내가 실적이 난다면 샀는 건 내 거니까 버려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권리가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이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뭘 얻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여자를 꼬셔가지고 막 선물도 공세를 하고 이 이슬람은 말이죠. 여자를 꼬실 때는 주로 이 선물 공세로 여자를 얻습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더치페이 뭐 이래가지고 남자가 밥을 사면 여자는 커피를 산다거나 이렇게 이게 해가 연애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슬람은 여자가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 왜? 사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매호르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큰 그런 돈을 줄 필요도 없어. 결혼만 하면 땡이야.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 도망가 버립니다. 왜? 이 한국 여자는 너무 땡땡거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슬람에는 여자들이 땡땡거리면 버려버리면 되는데 한국에는 이혼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결혼을 한국에서 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이 남자는 어떻게 하냐? 한국 여자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말 잘 듣는 본국의 여자를 데려와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에 무슬림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한국 여성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첫 번째, 남편이 이슬람에서는 부인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 당신이 그걸 허락할 수 있겠는가? 그래 뭐 나는 뭐 내 남편 사랑하니까 내 말고 첫 두 번째, 첫 세 번째, 첫 네 번째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런 정신 여자 나간 여자가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막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3번 나는 내하고 이혼하겠어 라는 말을 3번 통보받으면 그 남자가 이혼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 세 번째, 아내가 말 안 들을 때에 팰 수 있는 권리가 이슬람에는 있어요. 코란에 있어요. 말 듣지 않는 아내를 때려서 말 듣게 하라. 이게 코란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코란 4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말 안 된다고 마누라 두드려 패, 이거는 깜빵 갈 일이지. 경찰에 고발해, 그죠? 그런데 무슬림 이 이슬람에는 그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좁혔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남을 폭행하면 부부 사이도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재판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걸 피하려 하면 무엇을 적용해야 되느냐? 사리아법이라는 것이 생겨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손을 못 대요. 다시 말하면 이슬람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자기네들이 재판하겠다. 이 법이 뭐예요? 사리아법이에요. 사리아법은 이슬람으로 법으로 재판하니까 부인이 말 안 들었다, 남편이 좁혔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사리아법으로. 우리 가정은 이슬람이니까 우리는 샤리아법으로 재판하겠어요. 이러면 대한민국 재판이 손을 못 대요. 경찰이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사리아 법정에서 그걸 다스립니다. 그럼 여자가 아무리 두드려 맞고 그냥 그래도 인권의 그 침해를 받아도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왜? 치외법권입니다. 사리아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걸 알고 있는가?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아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 결혼 자체가 아예 무효야. 애를 몇 명이 낳았든 같이 살든 안 살든 아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 결혼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되버립니다. 이걸 알고 있는가? 그 다음 다섯 번째,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낳은 자녀의 소유는 전부 다 남편 거다. 왜요? 그건 부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놓으면 엄마가
그 자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남편.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애 많이 놓는 사람 보니까 100몇십 명을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 말은 부인이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인도 거기 어디 있대요. 자, 그 다음 6번째. 이슬람에서 결혼한 아내는 뭘 주장할 수 있냐? 내가 굶었을 때 남편에게 굶지 않게 해달라. 그 다음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사달라. 이걸 말할 권리는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4명이라면 남편이 나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해달라. 그거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 이상의 권리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재산에 관한 어떤 권리도 없어요. 이걸 알고 있는가? 6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그 다음에 이혼할 때에 위자료를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결혼할 때 매호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아내는 내 거야. 내가 싫으면 버리면 되지. 무슨 놈은 돈 줘서 버려. 그런 개념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혼을 할 때에 이혼을 그 이슬람 말로 딸락이라고 합니다. 딸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이런 뜻입니다. 원래 여자가 결혼하면 매호에 의해서 니카 계약서에 의해서 한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딸락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니는 내하고 안 해도 돼. 다른 남자하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게 딸락이에요. 이혼이라는 의미가. 이걸 알고 있는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이혼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가 이혼을 당했는데 이혼이 또 금방 성립이 안 됩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서 이혼하다 그러는데 숙정기라는 기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이 여자가 임신할 수도 있잖아. 내가 싫다 그랬는데 그러면 임신하면 그 자녀는 누구다? 남편이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이혼을 통보받고도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애 놓을 때까지는 그 집에 있어요. 그때가 남자는 밥을 먹여줘요. 숙정기. 자, 숙정기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자는 쫓겨나요. 이 법을 알고 있는가? 자, 이렇게 이슬람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유럽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테러, 폭력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기독교 몰락하게 돼요. 교회가 지금 아주 유럽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려 넘어가요.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슬림 개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보면 이 무슬림의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네들 어릴 때부터 그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피해자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불쌍하게 봐야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이 무슬림의 여인들, 남자들은 괜찮아. 무슬림 들어오면 아주 그냥 정말 권리가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인권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쳐줘야 해요. 그런 사랑의 섬김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무슬림,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을 복음화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이슬람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슬람의 영을 분별하여 바르게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